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신 은혜, 또 때를 따라 돌봐주시는 은혜, 우리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철을 따라, 예전의 성경에는 시절을 쫓아, 영어 성경에는 in sea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절, 또 시기, 때, 철, 어떻게 번역하든지 그 모든 시간, 때, 그리고 계절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봄이 가면 또 여름이 오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제 마음대로 빨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아무리 추워서 안 가려고 해도 봄은 오고 꽃은 피고 새는 울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또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겨울이 안 지나가면 좋겠다, 가지 마라, 아무리 붙들어도 이 겨울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시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철, 계절에 맞게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이 말씀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는 모든 시간과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때,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시간에 맞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때를 짧게 보면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그러죠? 하루 안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루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실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때, 오늘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매,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은 그것을 염려해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필요한 은혜, 오늘이 필요한 양식, 오늘이 필요한 열매, 오늘이 필요한 결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모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도 죽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어요?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일까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그 다음은요? 성경에 보니까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하면 춤을 추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는 도움이 꼭 필요한데라는 것입니다. 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심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모든 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결실하도록 다 도와주셔야 되는 때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은 이 모든 말씀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때, 그것이 짧게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우리 긴 평생의 인생이라는 삶이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때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때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짧은 때 하루이든지, 그것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긴 삶을 놓고 보는 한 평생이든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들로 결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루든지 1년이든지 평생이든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성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겨울 지나고 봄이 와서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과 폭풍과 비를 지나고 가을에 결실하면, 이때에 하나님이 결실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만 딱 보면 가을이 그냥 한순간에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겨울, 봄, 여름의 그 모든 때를 다 거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내 결실하게 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비바람도 있고 또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옮겨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여 주신 모든 과정을 겪고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마침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냥 어느 한순간에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고 그 여름에 천둥은 치고, 여러분 그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 그 시간들이 있었고, 오늘 이 가을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 봄부터 긴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철따라 열매 맺도록 우리 삶에 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고, 성경은 그것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40년. 왜 40년을 광야 길을 걸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힘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것을 믿을 때 마침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을 만나기도 하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보이는 물, 오아시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은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 광야의 40년을 거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니, 그 계절이 되니, 그 철이 되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열매 맺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절을 쫓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을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그 봄에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시고, 여름에 그 태양과 또 그 비로 인하여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결실하도록 그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시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 자리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는 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 말씀을 잘 아는데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면 성전에 가서 제단에 뿔을 붙들었습니다. 이 뿔 놓치면 죽는다고 꽉 붙들었습니다. 누가 잡아 떼려고 해도 이 손을 놓지 않으려고 꽉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4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도로, 그분을 꼭 붙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전에 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절, 시간, 날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시편 92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럼 마치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사람에게 표현하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그가 번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삶은 그 모든 시절을 결코 여호와의 뜰에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냥 왕으로 그가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의 시절을 쫓아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시절을 쫓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에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서도 떨어져서 그 먼 광야에 혼자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다윗. 여러분, 그 소년 목동 다윗은 그 시절에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도 나를 버려버렸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광야에서 그가 그렇게 보냈습니까? 아니요. 그가 그 광야의 소년의 시절에도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산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가 믿음 안에 거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그 시절을 쫓아 다윗은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도록 그는 시절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온 나라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왕도 숨고 장군도 숨고 병사들도 숨고 다 숨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 시절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가노라.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노라. 다윗은 그 시절에도 그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믿음으로 맺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십수년의 기간,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시절에 그애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위대하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우리 하나님 주님께 있는 그 모든 것들로 그를 존귀하게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시절을 쫓아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사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성전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열심을 내고 때로는 그가 범죄하였어도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무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느 한 순간도, 어느 한 하루도, 어느 한 시절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던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마다 해마다 그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시절을 보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기 참 좋았더라 하는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시절을 쫓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시절 안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기를 오늘도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떤 한 해를 보낼 것입니까? 이 시절에 주시는 열매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여러분의 영과 육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모든 시절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를 사모한다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마다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40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연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달의 흡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올 한 해의 흡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는 풍족한 은혜를 주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